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이 나그네가 마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타라고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마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매우 피곤하여서 조금 자고 일어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마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죠? 마부가 대답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왜 다시 1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도 목표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처럼 열정이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고생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의 배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통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통일 왕국의 정식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의 기반이 안정되었을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이 법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통치에서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법궤를 가져왔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을 대동해서 법궤를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만 명이나 인원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법궤 하나를 메고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제사장과 또 레위인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법궤 이동이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법궤 이동 프로젝트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백성들 3만 명을 동원한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파끼리 그동안 서로 대적했던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치유하고 모든 지파를 하나로 통솔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정치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옴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명실상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왕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법궤를 통하여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단순히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상이 파괴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 역병이 돌게 되어서 블레셋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반환된 이 법궤는 처음에 벳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벳세메스에 사는 주민들이 법궤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안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집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사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야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법궤가 떨어질 찰나에 우사가 손을 대어서 이것을 저지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의 손이 붙잡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고 그로 인해서 우사는 그곳에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장면만을 따로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우사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의 행동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극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사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중에서 우사는 편리한 사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법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이 소가 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선별된 사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레위 지파, 그것도 고핫 자손들이 이 궤에, 언약궤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연결해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새 수레, 즉 당시에는 최신의 운반 기술을 동원해서 이 법궤 운반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고급 리무진 세단 차량에 법궤를 싣고 이것을 운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세련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한 법궤는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민수기 4장의 말씀처럼 이 법궤는 성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손대는 자는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즉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법궤를 운반하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사가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관리하고 또 길들이려고 했던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의 행실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6절 말씀에 보면 우사는 손을 들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법궤를 붙듭니다.
근데 여기서 붙잡다라는 의미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아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카츠라는 단어는 소유를 의미하는, 소유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사는 이 언약궤는, 이 법궤는 내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법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집 갑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의식하면서 법궤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웃사는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하지 않고 법궤에 손을 대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 보면 이 법궤가 처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때가 20년이 훨씬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웃사의 나이를 예측해 보면 웃사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는 법궤를 보고 자라왔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자신의 집안에 놓여 있는 물건인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웃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자신의 집의 소유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친숙한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가 그 법궤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을 내뻗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비극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웃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중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즉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의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웃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웃사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가 그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즉 감히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던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르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웃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웃사의 이야기가 혹시 남매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웃사의 교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교만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경험을 아마 한 번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씨름했던 내 믿음의 수고가 어느덧 저 추억의 책가방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져서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던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느덧 나에게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섬겨야 돼. 하나님도 아마 이것을 원하실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너무 골치 아파. 적당한 선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에서 미리부터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마음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직분자들을 평가하고 또 사랑방 순장님, 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웃사의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웃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석연치가 않다 라는 표정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더 웃사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웃사의 그 열심만은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면 유대인들도 그들이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과 열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는 웃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해도 그 권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웃사의 모습이 불법을 행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불법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지식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웃사의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웃사를 그렇게 한 번의 실수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단호하게 내리치면 어떻게 우리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웃사가 갑작스럽게 한 번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웃사의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악입니다. 웃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법궤를 자기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아마 법궤에 여러 번 손을 댔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사가 죽은 이 장면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법궤를 잡은 이 그림이 웃사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웃사의 과정적인 그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웃사가 어떤 과정으로 살았고 지나온 세월을 어떤 패턴으로 걸어왔는지 성경은 함구하고 있지만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의 살아온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웃사의 죽음은 웃사에게 성경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웃사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불법을 자행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 즉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내 생각을 조율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이념과 또 내가 가진 전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즉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웃사는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사가 받았던 그의 심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에게 앞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걸음만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또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다윗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꼭 던져보아야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심판하셨는데 다윗은 살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심판하시면서 다윗은 살려두셨습니까? 다윗은 이 일의 배우자입니다. 이 일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을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웃사만큼이나 불법을 많이 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또 정결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 또 순간순간마다 정치적인 야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2번이나 망명을 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꼼수로 자신의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만 보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의롭기만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를 끄는 마차로 법궤를 이동시키는 것 누구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막았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책임은 아주 큽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왕은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위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웃사와 다윗의 차이는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사는 징벌하시고 다윗은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사에게 없는 한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웃사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입니다. 웃사에게는 없는 다윗에게만 있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그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다라는 것은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완전하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순전하다라는 의미가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을 향해서 가는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잘못되어 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민함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인에 주목하는 예민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과 같은 순전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바로 순전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 순전함이 있었지만 웃사에게는 이것이 없어서 망하였습니다. 웃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made in 웃사, 웃사가 만들어낸, 즉 웃사의 섬김과 웃사의 봉사와 웃사의 예배는 모두 다 웃사 자신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신봉하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다루는 모습을 살펴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법궤가 떨어지면 잡고 자신이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법궤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면 과연 그것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돌상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로 옮겼다 저기로 옮겼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적은 이곳에 붙였다 저곳에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제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 뒤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윗도 그렇게 썩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실수투성이었고 또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불법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좌충우돌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인의 길에 있다가도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즉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은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앙, 즉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한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민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또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분노합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였습니까? 그의 분노는 자신에 대한 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이렇게 성을 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예루살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성을 내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였던 바로 그날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야망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다윗은 법궤에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는 무리하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전과 다른 심령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기일전하고 마음을 쏟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순전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전에는 수레에 싣고 갔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메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직접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즉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고아 자손을 보내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시킨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을 되돌이킨 다윗은 이제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복귀합니다. 바로 다윗이 올바른 말씀의 궤도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무엇으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바로 소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법궤를 옮겼던 그 소가 지금 제사로 드려지고 있는 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이전에 법궤를 끌었던 그 소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은 법궤를 끌었던 그 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소를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민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윗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법궤를 가지고 올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오를 청산하였습니다. 소를 사용해 법궤를 몰았던 지난날의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을 보내어 그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과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하는 죄악, 소가 무엇인지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서 청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잘못했던 과거에 지난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회개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일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포만감일 수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죽여야만 합니다. 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주파수를 고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 길을 돌아서 지금 순전한 심령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 15절 말씀을 끝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수레를 이용하여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14절 15절의 다윗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채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살이 드러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백성들도 그 춤의 향연장 앞에 나아옵니다. 백성들도 함께 다윗과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 법궤를 자신의 성에 들여오려고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에 내가 왕인데 무엇을 못해? 그래서 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영적인 교만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회복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자신의 속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왕으로서의 채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통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소가 무엇인지,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법을 행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즉 메이드 인 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갓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던 우사의 교만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뜻과 내 경험을 따라서 선택해 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다윗의 순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기로 앞에서 인간의 편법이나 잔꾀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